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그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속는 게 뭐냐면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전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한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입으로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신이 사는 마을 주변을 다니면서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는데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방침과 전혀 맞지 않게 열심히 일하면 그런 열심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방침을 가지고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런 열심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옳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가져야만 할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은혜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내 말을 들어주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장로의 직임을 맡았는데 기도 안 한다. 또 권사의 직임을 맡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꼭 불평하게 돼요. 또 내가 남성교회 회장, 총여성교회 회장, 또 여러분이 어느 부서의 부서장을 맡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그 부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보시면 자신이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매스컴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함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막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여러분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것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인 나라가 참 예의가 없구나. 아주 나라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말로 말을 막 하거나 행동을 막 하면은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런 심정을 3절부터 10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4절부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4절 상반절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자, 4절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아멘. 보세요, 빨간 것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강경제일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다르지. 제가 며칠 전에 금강둔치 이렇게 집사람하고 걷는데, 하여간 이게 걸으면서 복음성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내외분이셔. 내분인데 제 옆을 싹 지나가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마 좀 쓰레기를 좀 무단으로 막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중후반 되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막가파식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인지 알고 그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냥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바울은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요,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냥 잘해도 뭐 욕 얻어먹고,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마귀란 놈은 나를 어떻게든 낙심시키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못 오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뭘 깨달으면 돼요? 이 마귀놈,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더 세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기치 않는 환난, 역경,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죠. 5절을 보시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갇혔습니다.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하는 일을 당해야 됐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 김 전사님 와서 앉아 계시면 아주 어깨가 너무 가벼워졌어.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쳤거든. 우리 장정훈 전사님도 얼굴이 폈더라고. 우리 장대웅 전사님만 지금 심각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 좀 말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상급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상급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이런 헌신과 수고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하죠. 이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다릅니다. 바울은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은 그냥 상상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편지에다 그대로 써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슨 심리학, 마케팅, 그냥 많이 모이면 된다. 이거 많이 모이면 된다.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선물 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꼬셔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신앙을 떠나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기 결석자가 보니까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집사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둘이 신방 가야 됩니다. 생짜배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낙심한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저부터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일이 많으면 뭐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빼? 기도 시간부터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하려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돼요. 전도 안 하는 교회 되면 금방 망해요. 우리가 강경제일교회 한번 망하게 볼까요? 그럼 기도회를 다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무슨 우리가 기도입니까? 정신 나간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전도 안 하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힘으로 하느냐, 무슨 능력으로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이에요, 오직.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들인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6절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면서 14절, 15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이렇게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입에서요 불신앙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욕을 잘하면요 자식들도 욕을 잘합니다. 맨날 듣는 게 욕이니까 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저는 저와 여러분이 18절의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부서의 부서장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교회 부장님은 어린이교회 그 교사들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유치부교회 김권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 강경에 있는, 우리 논산과 연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사람도요 돈이 많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근검절약해서 저축하는 것이죠. 저축할 때는 힘들지만 그거 나중에 통장에서 여러분 찾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에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